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신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예,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마주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읽다 보면은 그런 게 있죠. 좀 꼭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되나? 왜 이렇게까지 하시지? 막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인 저의 이 지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볼 때 또 이런 것도 있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길래 이렇게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저에겐 사실 약간 그런 내용이었어요. 본문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신음으로 중보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신음으로 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음 해보셨죠? 신음은 보통 어떤 때 나오죠? 되게 고통스러울 때 나옵니다. 여러분이 몸이 정말 뭐 많이 아플 때, 이게 그런 경우가 있죠. 길 가다가 어떤 여성이 넘어졌어요. 너무 아파 보여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하는데 뭐라고 신음하면서 조용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창피하니까 저리 가세요 이러죠. 그러니까 그토록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말이 안 나올 때 하는 게 바로 신음이죠.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신음 뭐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막 아프다. 그리고 또 어떻죠? 너무 고되거나 막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를 막 억누르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탄식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한 것들이 보통 우리가 신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뭐가 아쉬워서 왜 하나님이 이 신음으로 중보를 하셨는가? 그럼 약간 좀 질문이 계속 제 안에 질문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음이라는 영어 단어가 최초에 등장한 것은 성경의 출애굽기 2장 24절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을 들으셨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신음했죠? 그들은 괴로웠고 고통스러웠고 벗어나고 싶었어요. 너무나 그 노예 생활이 그들에게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괴로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신음을 했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이 신음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신음을 하셔야 했는가? 저는 오늘 이 신음에 대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성령님은 신음으로 중보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몇 가지 것들을 좀 깨닫기 원하고요. 물론 이 설교의 목적은 그 결과로 우리가 성령님의 원하심에 맞추는 삶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지금 계십니까? 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시니라. 11절 같이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더 기쁘고 감사하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약의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지금 믿는 우리들은 너무나 큰 복을 받고 있는 거죠. 구약에는 어떻죠? 성령님께서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떠나가실 수도 있었죠. 예를 들면 삼손의 경우에 그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서 머리가 다 이제 잘렸을 때, 머리를 깎았을 때 주의 영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떠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시편 51편 11절에는 뭐라 그랬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우리가 그 시편 기자의 시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구약 성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가 또 떠나시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성령님이 선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이 가실까봐 이 시편 기자처럼 주의 영을 거두지 마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인치신 게 뭐죠? 봉인되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은 거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으로 우리를 그러니까 확증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속 계시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또한 너희가 믿은 후에 그분 안에서 그 거룩한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감사하죠. 또한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구속의 날 언제입니까? 우리의 몸이 구속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할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거죠. 이건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예,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매우 감사한 일이 분명하지만 저는 이게 또 이해가 또 잘 안 돼요. 그럼 왜 이렇게 성령님이 오셨느냐?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됐느냐? 도대체 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실까? 이것마저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네, 여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령님이 왜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지? 왜 계속 계시는 거지? 저는 사실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지 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도대체 왜 그토록 거룩하신 분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이 죄인들이 득실되고 뭐 어디 하나 정말 뭐 이렇게 봐줄 만한 것 없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까? 저는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를 사랑해서 저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셔야 됐기 때문에 또 부활하셔야 됐기 때문에 육체를 입어야 된다. 저는 물론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방법이었냐는 거죠. 왜 꼭 굳이 예를 들면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어느 날 성인의 몸으로 뚝 떨어져서 나 이제 내가 십자가로 간다 하셔도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30년간 아기로 태어나셔서 이 죄인들 틈에 그걸 배우고 익히고 또 같이 섞여 살면서 얼마나 그렇게 더러운 모습들을 보셔야만 했습니까?
이런 걸 생각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다만 결론적으로 도대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도대체 내 죄가 얼마나 씻을 수 없이 흉악한 죄인가? 도대체 얼마나 그렇게 끔찍하길래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셔야 했는가라고 생각할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신 것 또한 마냥 기쁘고 감사한 점에서 점점 이해하기 어려운 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와 놀랍다. 성령님을 선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성령 충만할 수 있겠네. 성령의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겠구나. 좋죠. 그런데 한 해, 두 해 이렇게 지날수록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서신에서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했던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더욱더 물음이 커져갔어요. 왜 성령님이 굳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가? 정말 예수님이 땅에 발을 딛고 서신 것처럼 이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어쩌면 성령님께서도 제 안에, 저예요. 제 안에 들어오는 걸 꺼려 하시진 않았을까? 내가 저길 들어가야 된다고? 제 스스로 제 모습에 제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아니까 제가 성령님이어도 여긴 들어오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저예요. 내가 여길 들어가야 된다고? 이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득실되는데 탐욕과 거짓과 폭력과 우상숭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성령님께서 제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 자체도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도 부인할 수는 없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는 자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분은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창조를 같이 하셨고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성령님께 거짓말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죠. 왜요? 다 아시니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지 않더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다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더더욱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전적으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생각해서 하신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얼마나 자주 핑계를 대고 자주 넘어지고 정말 요리조리 빠져나가는지를 잘 아시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막 이렇게 공감해주고 이런 것들을 바랍니다. 기대하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일을 겪어보지 않고 그 사람의 일을 당해보지 않고 어설픈 위로를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당신이 겪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달라요.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그냥 멀리서도 멀리 있지 않죠.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셔도 우리를 다 알고 계시지만 특별히 성경을 통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어떤 마음을 먹던, 또 어디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어떤 행동을 하든 성령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아무도 변명을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해서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해주셨고 또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 그분이 이렇게 신음으로 기도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 위에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뿐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 자신들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참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로마서 8장에는 총 3번의 신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찾아보시면은 그 위에 22절에도 창조 세계가 신음한다고 했어요. 온 창조 세계가 다 신음해요. 왜요? 범죄로 인해 땅이 저주받고 온 창조 질서는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처음에 주신 것과 다른 모습이 되었죠. 그러니까 막 동물들끼리 잡아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신음을 한다고 했고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신음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읽은 성령님도 신음으로 중보한다고 했어요. 근데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앞에 2개는 동사죠. 신음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신음을 해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신음으로 중보하시는 거예요. 예,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들을 수 있는 하는 신음을 내겠지만 성령님은 그런 소리를 내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신음하며 중보하시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23절 한번 다시 보시고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왜 그가 여전히 소망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음하면서 기다리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신음한다. 18절부터 보면요. 거기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이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하면서 말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너무 어렵고 고난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되는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지금 신음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양하게 신음하고 계시죠?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심해요.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질병이 있으시고 또 뭐 어디가 아프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서 빨리 예수님 오셔서 질병 없는 몸을 입어야 될 텐데 그때 가면 더 이상 질병도 고통도 없다고 하는데 빨리 그날에 그 몸을 입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신음하실 수 있죠.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빨리 그리스도의 왕국이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 안 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정말 기쁨 가운데 계속 살고 싶다 하면서 신음할 수도 있죠. 또 어떤 분은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면서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내가 이 정말 죄가 득실되는 세상에서 벗어나 정말 주님과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신음할 수도 있죠. 또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정말 이 세상에 더 이상 볼 게 없다. 사악한 자들이 없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공의로운 왕국이 빨리 와야 우리가 이런 걸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겠다 하면서 그날을 고대하며 신음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든 것들로 신음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 다 정상적인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날에 오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정선희 성도님 어제 임플란트 해가지고 오늘 밥도 못 드시고 말했는데 그때 가면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약속된 겁니다. 약속된 걸 소망하는 게 잘못 아니잖아요. 자, 그러나 저에게는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왜 몸의 구속과 그 예수님을 만날 때를 기다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은 말하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그분의 몸과 같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육체적인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주변 사람들과의 문제, 또 이 세상에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에게 있어서 그날이 가장 고대하고 소망이 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죄의 몸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그런 것들도 다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소망하는 것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날이 되면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저에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음하기 때문이죠. 왜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세요. 같은 로마서 8장 1절 앞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예, 우리 로마서 계속 배우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8장 1절 말씀만 보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즉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데 뭐예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거죠. 분명히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을 따라 걷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그 밑에 8장 5절을 보시면 이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라. 성령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전히 육신의 일을 따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또 8장 15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자 삼으시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분에 의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됐어요. 아바 아버지는요, 정말 이 친근하게 아빠를 부르는 말이죠. 하나님께 언제나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위치에 주어지셨는데도 때때로 아버지라는 말이 안 떨어질 만큼 제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죄 때문에. 이 죄의 몸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제 안에 득실되는 이 죄와 육신 때문에 저는 신음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전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이해를 돕고 믿음을 갖게 하고자 성령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거하셔서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제가 얼마나 이 죄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제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지, 제가 얼마나 주님과 같게 되는 것을 소망하는지 다 지켜보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겪은 거에 대해서 모르는 걸 이걸 어떻게 아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신음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걸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전히 또 같은 죄를 반복하며 주님 앞에 면목 없고 이제는 스스로 해도 너무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할 때 저는 솔직히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면목 없고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또 넘어졌어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정도가 있지.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제 안에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또 넘어졌어요. 또 너무 화가 나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신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서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와의 싸움을 끝냈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죄와 싸워서 이겨볼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그럴 때도 있어요. 내가 이거 이겨야지, 이 유혹을 떨쳐버려야지 할 때도 있지만 생각보다 죄가 정말 세긴 셉니다. 육신이 아주 질기긴 질겨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겪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어보셨습니까? 오히려 구약의 다윗은 범죄한 이후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약 1년간 회개하지 않았죠. 나단 예언자가 와서 죄를 깨우쳐주고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회개할 때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 10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경배했을까요?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을 겁니다. 물론 오늘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함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의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또는 어떤 내용으로 할지 몰라서 그렇다. 그러나 저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바로 성령을 따라 걷지 못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겪어보셨습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왜요? 저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연약함이죠? 아직 죄의 몸을 입고 있어서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되는데 또다시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위로자시라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아시고 이해하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도와주는 분이죠.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위로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위로자를 보내겠다.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단어를 보면 여기에 쓰여진 그 위로자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변호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위로자가. 그래서 같은 단어가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물론 그때는 예수님에게 쓰여졌지만 같은 단어가 변호자라고 번역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법정인 용어인데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를 돕고 변호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신음으로 중보하신다고 했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중보하시고 변호하시고 위로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 성령님께서 위로자이신지 생각해 봤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솔직히 저 자신도 저를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생각하고 도저히 답이 없다. 어떻게 또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신음하고 낙심할 때 성령님께서는 나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위로자로 보내셨죠.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죠.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자꾸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내가 신음하며 입이 떨어지지 않는 순간에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떨어져 있을 때도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신음으로 중보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령님을 의지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의 위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이 들어오셨을 때 그 이후에라도 얼마나 연약하고 자주 넘어집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무서운 말도 있잖아요. 아들을 징계하신다. 근데 성령님은 너무 조금 사랑이 많으시고, 물론 하나님도 사랑이 많으시지만 성령님께서는 정말 묵묵히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토록 위로가 되시는 분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신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신음으로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왜 이렇게 신음하셔야 될까요? 왜 고통스러워 하셔야 될까요? 이미 구원받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사람인데 왜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성령님이 신음하실까요? 저는 이 사실을 대할 때마다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고 너무 주님의 뜻 앞에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 나 자신도 내가 용납이 안 될 정도로 추하고 더러운데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걸 같이 보고 계시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여전히 나를 위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신음으로 중보하신다.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성령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왜 신음하시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으로 생각해 볼 것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는 지금 신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속으로 신음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아까 말씀에 읽어봤죠. 나는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왜 신음했습니까? 원래 거기 있으면 안 되죠. 원래 그 속박 가운데 있으면 안 되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음이 나왔던 겁니다. 탄식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을 기쁘시게 하라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전의 모습, 속박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 나올 때 우리는 신음하고 있냐는 거죠. 탄식하고 있냐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그날을 고대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죠. 아니면 오히려 아무런 그런 신음은커녕 아무 감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이 육체의 삶을 살아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고대하는 것은 더 이상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육체의 질병도 없는 모든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라고 다시 한번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는 탄식하고 신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몸에 벗어버릴 소망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죄로 인해 고통과 신음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아서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그런 신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지금 아주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경건한 방법을 따라 슬퍼하였던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로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을 염원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응징하게 하였느냐. 모든 것에서 너희가 이 일로 스스로 결백함을 입증하였느니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조그마한 죄가 우리 안에 드러났을 때 이 신음과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지체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라면 신음한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이죠? 당연히 죄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정말 민감하면 계속해서 탄식을 많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죄를 좀 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더 많이 살아서 이런 신음과 탄식 대신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면 더 좋겠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현실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체 가운데 반복되는 잘못과 부족함을 드러내고도 사과하지 않거나 뻔뻔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드러나게 잘못을 했다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다면 가서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을 하는 지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때 여러분은 저 사람 정말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아?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심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받은 사실을 간증하고
침례에 순종했다면 우리의 지체가 되는 게 맞죠. 자,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은 건지 아닌지 내가 지켜봐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지켜보면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간증하고 또 여기 나와서 침례받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믿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의심하는 거, 이거 여러분에게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세요. 그렇다면 자, 보십시오. 여기 와서 입회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금 그 지체분들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죄 때문에 신음하는 것처럼 그 지체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빈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신음할까요? 예, 신음해요. 그것까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집에 가서 하는지 뭐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하는지 여러분이 다 어떻게 알 거예요. 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구원받은 사람은 다 신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막 뭘 안 한다고 해서 자꾸만 물음표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건강상 좋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나도 신음해요. 그 지체도 신음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신음하는 걸 안타까워서 나 때문에 신음으로 중보하세요. 그러면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그 지체 안에서 그의 신음을 듣고 그를 위해 신음으로 중보하실까요? 네. 맞아요. 동일한 성령님께서 다 똑같이 해요. 자, 그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지체의 연약함을 봤을 때, 그의 어리석음을 봤을 때, 반복적으로 계속 넘어지는 걸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같은 물음표가 들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이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정죄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나 같은 놈 때문에 계속해서 신음으로 중보하시는 것처럼 이제 나도 그 동일한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 지체를 향해서 신음으로 중보해 줄 것인가? 여러분, 성령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우리는 지체를 향해 더 이상 냉소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판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유, 또 그랬어! 저 사람 죽어도 안 바뀌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도 신음할 거예요. 집에 가서 괴로워해요. 근데 왜 여러분이 판단을 합니까? 오히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과 같은 마음으로 신음해야죠. 주님, 또 기도 드립니다. 우리 저 형제님, 우리 자매님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도 괴로워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신음을 존중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십시오. 확실히 성령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가 가능해요. 물론 그분의 특징은 항상 은밀하게 행하는 걸 좀 선호하시죠. 드러내놓고 막 하시기보다는 뒤에서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항상 자신을 감추시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힘든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도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사실 권장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신음 가운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탄식 가운데 있을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신음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저 여러분은 심각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야 동해야 그만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지만 성령님이 정말 신음으로 정말 탄식 가운데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분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교제가 가능합니다. 죄로 인해 낙심되고 그 어떤 것도 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예전처럼 힘있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경배하러 나가는 것 모든 것들이 힘들어질 때 내가 생각해도 정말 답답하고 한심하다고 느껴질 때 그런 때가 있죠. 그럴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신음으로 중보하십니다. 제발 그러지 않기를. 제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정말 그것이 기억나서 제발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전진하기를 성령님께서는 신음으로 중보하신다는 거죠.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까? 갑자기 들려오는 찬송 한 소절에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누군가가 암송하는 성경 구절에 가슴에 찔림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앉았는데 망치로 한 대 두들겨 맞은 것 같아요. 나를 만났을 때 밝게 인사하면서 인사를 건네는 지체에게 내가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는 못했지만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탄식과 신음이 나올 때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 신음하며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어지는 모든 찔림과 탄식, 회개, 갈망, 만약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떠오르고 생각이 나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신음으로 중보하고 있는 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아, 지금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신음으로 중보하고 계시는구나. 아, 지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성령님의 신음을 사인으로 아시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시 돌이키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일이 있었든 점심을 드시고 무슨 마음이 있었든 이 자리에 어떤 생각으로 앉아있던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바로 지금도 여러분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하세요. 그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것보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세상 누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위로보다도 더 강력한 위로를 우리는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깁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신음으로 중보하고 있다. 로마서 8장은 이런 말씀으로 끝납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니 곧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아멘. 39절에 보십시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죠. 여러분이 고통받는 물질 어떤 게 있다면 그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죠. 여러분 오전에 들었던 것처럼 그 떵떵거리는 악인들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죠. 여러분 자신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죠. 심지어 내 자신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죠. 제일 안타깝고 어리석은 게 나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엄두도 안 나. 이런 나 같은 놈이 경배 드려서 뭐해? 이거 제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나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이죠. 이 사실이 우리가 신음을 멈추고 그 소망을 더욱더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기적인지 생각을 해보셨어요? 사람마다 다 깨끗한 집에 들어가 살고 싶어 합니다. 아주 구질구질한 집에는 들어가고 싶어 하질 않아요. 이 집 저 집 보러 다니면서 내가 살 집을 찾는데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몇 군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세요. 과연 성령님이 들어와 살만한 집이었는지, 얼마나 구질구질한 삶을 살고 얼마나 더럽고 가증한 것들로 채워진 집이었는지.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정결해진 우리 집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들로 신음할 때 성령님은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도우시고 우리 편이 되시고, 심지어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나지 않을 때마저도 나를 위해 신음하시면서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그런 분이 되신다는 걸 여러분이 알 때,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예전에 참 전도 많이 다녔지, 내가 예전에 참 기도 생활 깊게 했지, 내가 예전에 교회 경배 참 뜨겁게 참석했지.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은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그때처럼 안 한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 왜 예전의 열심을 잃어버렸는지, 왜 예전의 열정을 잃어버렸는지 우리 안에서 신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구원받지 못한 이전의 상태, 속박으로 사는 모습, 이곳으로 내가 갈 때, 아니면 정말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갈 때, 이거 아닌데 여러분 안에 신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정말 제가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지체로 상처받고 이 지체로 힘들어서 막 속상함이 넘쳤지만 이 지체도 성령님이 계시다면 신음할 텐데, 근데 왜 나는 판단했지? 내 보는 눈앞에서 안 하니까 판단한 거지. 근데 이제는 내 눈앞에서 그러지 않더라도 성령님이 일하신다면 이 사람도 고통스러워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신음을 존중합니까? 내 안에서 돌이키라고, 이제 그만하라고, 거기까지면 충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자고, 거듭난 목적대로 가보자고,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신음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내가 지금 돌이키겠습니다. 성령님의 신음 아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셨든지, 어떻게 깨달으셨든지, 어떻게 말씀이 부딪혔든지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존중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실 때 지금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돌이키시길 바랍니다.